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디모데전서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말씀에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말씀에 겸허한 그런 귀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감사절이 끼어있는 이제 11월 달이 돌아왔는데요. 11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을 우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죄송해요. 다음 주, 그리고 내일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다음 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날까지 우리 감사에 대한 한번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니까 벌써 11월이 돼가지고 올해가 다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을에 이제 한국을 가니까 참 좋은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도 좋고 날씨도 청명하고 미세먼지도 별로 없었고요. 정말 아름다운 그 이제 단풍, 또 은행나무 잎이 또 얼마나 산노란 게 예쁩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고, 또 수확의 시기이니까 다채롭고 굉장히 풍요롭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을에 아주 그 부요함을 또 많이 느꼈는데, 이제 떠날 때쯤 되니까 늦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 다 떨어져 가고, 또 이제 가지들이 양상하게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또 날씨도 쌀쌀해지니까 가을의 부요함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활기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뭐 저의 경우는 아버님이 이제 좀 많이 노쇠해지시는 과정이 이제 역력하니까 더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가을이라는 이 계절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참 이렇게 부요함의 의미, 이제 쓸쓸함의 의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의미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렇지만 그 가을에 심겨진 그 가치가 참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그런 윤택함을 부어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럼 가을만 그런 거 아니죠. 봄, 여름, 겨울 모든 계절들이 나름대로의 본래의 그 특별한 가치가 있죠. 그런데 이 가치는 발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냥 봄이 왔구나,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여름이 왔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봄의 가치가 있는지 여름의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었을 때 봄의 가치를 찾는 사람, 여름이 되었을 때 또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그 가치가 자기의 삶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러면 참 자신에게는 그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계절도 지으시고 또 달과 해도 지으시고 또 자연, 식물, 동물 다 지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가치가 심겨져 있습니다. 이 가치가 심겨져 있는데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드리기까지 하죠. 말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말을 연구하는 일에 자기 평생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과 맺은 관계,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상 속에서 또 필요한 모든 자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주님이 심어주신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간과하고 우리 일상에서의 이런 많은 가치들을 찾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고귀한 삶의 측면을 간과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으로서 그런 어떤 맹목적인 또 어떤 헌신 이런 것을 할 때 삶에 그 심어주신 그 많은 소중한 선물들을 그냥 무시하거나 무가치하게 그렇게 그냥 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 놓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제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지으신 가치들을 자기 나름대로 선별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택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기준을 삼고 그리고 자기들이 엄격하게 설정한 그 기준 안에 들어올 때는 합당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불합당하다. 그 기준에 들어올 때는 구원이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못할 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교사라고 그냥 일축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교훈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고 하니까 음식은 이런 건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절기도 그러하고 그리고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은 대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양심에 낙인이 찍혔다라는 표현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고열로 달구어진 그 무쇠, 다리미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지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타서 딱딱하게 굳죠.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심각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통이 불통이 돼버린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른다. 이게 바로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심하죠. 그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뒷수습을 하려고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선별하지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치가 있다. 그 가치는 우리 모두가 발견해야 할 그런 소중한 선물이다.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문제, 음식 문제 거론하면서 이렇게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 이단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삶은 평안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딱 맞는 것 빼고는 어떤 것에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딱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경직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사도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반해서 4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확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게 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어떠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며
무엇을 중점으로 창조를 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게 만들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 속에는 모든 그 가치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피조계 속에 피조계를 바라볼 때마다 저 안에는 어떤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 하고 눈여겨보게 만들어줘요.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계를 바라볼 때 그냥 볼 수 없죠.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피조계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고자 정말 그 피조세계에 접근하고 그것을 볼 때 그 피조세계는 우리의 말씀 그리고 또 기도 그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로 회복되고 그리고 격상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을 보고 누가 기도를 합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조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임한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특별한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피조계와 사람이 어우러지는 아주 조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애당초 창조 때에 의도하셨던 그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5절의 말씀은 이제 중점적으로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쌓아가고 그리고 또 넓혀가야 합니다. 근데 창조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심어주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가치가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연결된 가치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부유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지극히 사실에 입각한 그런 가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발견할 때 이것이 참 소중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치가 전달되면 그럼 우리의 내면에 반응이 생깁니다. 참 감사하구나. 라는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한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서 좀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펼쳐볼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거. 이건 뭐 다 인정하시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관여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관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창조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세 번째로 그 피조물, 본문에서는 이제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다 이제 따라 들어오게 되죠. 가정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오고 또 이 개인스피리한 지역사회도 또 직장 일도 다 들어와요. 이 피조에게 관한 이 모든 것을 인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안 받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모든 피조계는 버릴 것이 없대요. 무가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드러나고 진정한 누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네 번째 것에 볼 때 가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치가 인간이 이렇게 할 때 드러나게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저것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확신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사람의 소중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을 감사하게 받는 거,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를 감사하게 받는 것, 모든 것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그런 황망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신앙의 갈림길에서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여행에서 이제 고등학교 그 두 절친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문과생인데 토상 전교에서 1등하던 친구인데 서울법대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또 한 친구는 이과생인데 토상 전교 1등을 해서 서울공대를 들어갔습니다. 어쩌자고 저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었는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또 차별적인 또 발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40년이 이제 넘게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모처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 문과 친구가 재밌습니다. 이 문과 친구는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이게 법조계 쪽으로 가지 않고 일반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자동차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하던 회사가 그런데 40살 되던 해에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이제 큰 충격을 받았대요. 2002년도에 망한 회사니까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002년도에 망한 자동차 회사. 근데 회사가 망한 건 망한 건데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참된 참신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퇴직금 받은 것을 다 쓸 때까지 구도자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리고서 홀로, 가족도 있는데 홀로 인도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구도 지를 인도로 정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또 산 걸어 다니면서 인도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당신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을 넘게 다녔는데, 이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제 잠깐 귀국했다가 이제 아내가 우리도 데려가줘.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 둘 데리고 네 식구가 인도를 건너서 파키스탄으로 또 이란으로 터키로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가 하여튼 그리스였대요. 총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이제 7개월 여행하니까 퇴직금이 다 떨어졌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아주 좋은 그 가톨릭 공동체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이제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참신을 향한 열망이 예수님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나는 신을 찾는 노력을 그쳐도 되었다. 그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요즘도 이제 새벽 미사를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이제 타고 가서 이제 새벽 미사를 드리고 이제 직장 가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정년을 올해 말에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 자기가 법대생이었지만 법대 졸업생이었지만 회사에 들어갔고 회사는 망했고 또 그래서 또 인도로 갔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일들. 주님이 이끄신 일이다. 그러면서 정 모든 과정 속에 참 소중한 의미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자기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이과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정말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하는구나. 나는 그게 안 믿어져. 나는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도 있고 사람이 작정한 일들도 있고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도 있고 다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게 일어난 일은 그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내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이제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뭐 체면상 전자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친구는 이제 구도를 마쳤지만 한 친구는 아직도 구도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과 친구, 이 친구는 자기도 나름대로 진지한 거를 찾고 싶어서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오픈 엔드로 이렇게 놔두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과 친구 쪽이 제가 오늘 말하는 주제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감사라는 이 인격적인 반응이 그 친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많은 고생 끝에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내 병이 나았을 때, 가난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죠?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았을 때, 그때 우리 감사하죠. 근데 이런 불의한 일이 해결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그래도 이 정도는 채워지고 이 정도 수준은 되는 게 맞는 거지, 당연한 거지 라고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필요가 채워지고 또 뭐가 좀 좋아져도 회복이 되어도 치유가 되어도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문과 친구, 그 친구처럼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결국 내가 감사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조명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새벽 미사 자전거 타고 가는 그때가 참 행복하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는 얼마나 소중한 감사입니까? 이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이런 감사가 아니고, 이런 감사는 누구나 인생에서, 누구나 다 다른 인생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독특한, 특별한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결국은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오고 또 그 마음을 더 크게 가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그것이 다소 도전받아서 흔들릴지언정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인내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인격의 뚝심을 길러가고 그럼으로써 그 다음 단계의 인생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또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인생에서 특별한 남들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또는 또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작은 일, 남들이 보기에는 구차한 일을 했을지언정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라는 그 감정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지으신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과정 속에 조금 좀 생략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다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요 한 절을 가지고서도 자기의 경험을 아주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좋은 것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라는 그런 아주 뭐랄까 중심적인 단어로만 딱 사용을 했지만 요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고 저에게 성도님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라는 그 말 이전에 감동받는 삶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동. 뭔가 좀 갑작스러운 어떤 좀 생뚱맞은 그런 말로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좀 잘 들어보십시오. 감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move,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touch한다, 또 stir, 이렇게 휘저얻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감동, 내 마음이 move, touch, stir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면의 생각과 관점이 좋은 의미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결국에는
새 관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감동의 결과입니다. 감동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뭐가 좋은 거, 뭐가 싫은 거 그냥 느낌적으로 살아갈 뿐이죠.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잘 쓴 소설을 보면 감동받죠. 좋은 영화나 훌륭한 그 예술의 무대를 보면 감동받죠. 대자연을 볼 때 감동받죠. 감동받습니다. 이렇게 감동받는 역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감동이 되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 감동을 준 그 속에, 사건이나 사물 속에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아름답다. 야, 이거는 진짜 참되다. 이거는 진짜 선한데? 하는 그런 확신이 딱 들어오면 그럼 자기 자신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 감동에 어울리게끔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새로운 갈망,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내가 그토록 멋진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데, 이제 그건 그거가 아니라 내가 아름다운 것을 본 그것에 내 자신도 좀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욕구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갈망하거든요.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리고 참된 것을 보기를 원해요.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면, 그러면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가치는 그 아이에게 평생 갑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14살 때 제가 바라보았던 외설학의 풍경은, 대자연은 저를 오늘날까지도 정말 마음이 부유하게 해줍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이 더 깊이 진실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는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자기가 만난 감동의 경험이 나를 비로소 나 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끌려오는 삶,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이렇게 짜여진 기준에 맞춰가야 하는 삶, 그런 것을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내가 무언가에 감동받으면, 아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어. 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변화되려면 어쩔 수 없이 나 직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나의 성격, 이건 무조건 바꿔야 돼. 그게 맞아. 참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는 삶을 살 때, 나의 삶은 비로소 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이런 경험이, 감동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감동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이 일상 속에 심어주신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주는 요소가 참된 것이어야 돼요. 간혹 특정 사람, 특정 사상에 감동받았다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나 독재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감동받았답시고 그리고 맹신하고 따랐지만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열이 일어났고 삶이 망쳐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망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천착해서 자기 굴레를 만듭니다. 자기 올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서 벗어난 것은 다 거짓이래요. 자기 안에 있는 것만 참이래요. 그러면서 자신은 참이 아닌 거짓에 속습니다.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참된 변화라는 것은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고 이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근데 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참된 것에 내가 감동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특정 사람이나 특정 사상에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일상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에게 그 가치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그 가치를 심어 주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그 가치를 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마치 보물찾기 하는 그러한 과정과도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질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참된 가치, 선한 가치, 아름다운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널려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오늘 일어나서 가족들과 눈을 마주쳤으면 나의 그 식구 속에 참된 가치가, 하나님이 심어주신 참된 가치가 있겠지. 믿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조종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내가 잘 섬기고 돌보며 그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를 찾아야 하는 나의 겸허한 태도가 요구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참된 가치로 상승되는 그런 많은 부유한 삶을 우리는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 속에 그런 원칙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으로도 족합니다. 자기 인생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해주고 그것을 또 드러나게 해주고 그러기에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선한 의미에서 바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것은 특별한 선물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다음 주에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소통, 기도죠. 기도 속에서 이런 복된 의미와 가치를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를 성경을 보면서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숙제를 드린다면 내 일상 속에 나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심어주신 복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부요는 어떠한 외부적인 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일상과 나의 삶을 통해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때 부요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가치들을 발견할 때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겸허하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이 주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또 창조의 이어지는 역사에 의하여 부유해질 수 있다는 사실 믿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진실되게 찬양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